재물운을 위한 기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물운을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치솟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깊으실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자꾸 늘어나고 자녀들 교육비며 의료비며 걱정이 끝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손님이 줄어들어 고민이시고, 또 어떤 분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돈 걱정이 밀려오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경제적인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재물운을 위한 올바른 기도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복을 쌓는 방법, 재물을 현명하게 다루는 지혜,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의 재물운이 크게 향상되고 더불어 마음의 평화까지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보시의 마음으로 복을 쌓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진과 성실함을 통해 재물운을 키우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재물 관리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마음으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보시의 마음으로 복을 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이 받기만 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에게는 많은 이익이 있고 절제하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평생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도 매월 얼마 안 되는 연금에서 1,000원, 2,000원씩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분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큰 후원단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기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이 돌아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공덕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낼 때 그 공덕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도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으려고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보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1,000원이라도 좋고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분을 만났을 때 작은 동전이라도 기꺼이 드리는 마음, 절에 가서 공양할 때 정성을 다해 올리는 마음이 바로 보시의 시작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예시,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법시,
즉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도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하는 마음을 기를 때 우리 마음 속의 인색함과 탐욕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복이 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자는 가난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시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운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부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실천할 때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진과 성실함을 통해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위해 기도만 하시고 정작 현실에서의 노력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재물을 얻고 팔과 힘으로 땀을 흘려 정당하게 벌어들인다. 이것은 재물 역시 정당한 노력과 성실함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급고독 장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매우 성실하고 근면했는데 작은 장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특별했던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재물을 모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원정사를 짓고 부처님께 공양하여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운도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정성과 성실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고객을 속이거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정성껏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좋은 작물을 기르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성실함과 정진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부처님께 정진에 대한 다짐을 올려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수행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여기세요. 어려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이것도 내 수행이다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세요. 남을 속이거나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일하세요. 비록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런 성실함과 정직함이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일하면서도 틈틈이 염불을 하거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속으로 염불하면서 일하시거나 일이 잘 되도록 부처님께 가호를 빌면서 일하세요. 이렇게 일상생활과 신앙을 하나로 통합할 때 더욱 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이 결국 더 나은 기회와 재물운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동료들과 지식을 나누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때 더욱 큰 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재물 관리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정작 재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는 생활비로 쓰고, 둘은 사업에 투자하며, 넷째 하나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축한다. 이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관리법인데 지금 봐도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재물의 4분의 1은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고 4분의 2는 미래를 위한 투자나 사업에 활용하며 4분의 1은 비상금으로 저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재물 관리를 할 때 우리는 현재도 편안하게 살면서 미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75만 원은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고 150만 원은 투자나 부업, 자기개발 등에 활용하며 75만 원은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정확히 이 비율을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재물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관리할 때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재물, 아무리 적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가르침, 사회의 도움, 그리고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쌀 한 톨도 농부의 수고와 자연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재물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재물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돈을 더 의미 있게 쓸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이 생겼을 때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특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데 일정 부분을 사용하세요. 이런 나눔을 통해 재물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쌓일 때 더 많은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투자를 하실 때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지 마시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는 자가 빨리 도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관리도 마찬가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런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며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밤낮으로 돈 걱정만 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며 가족들과도 재산 때문에 다투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적은 재산을 가지고도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탐욕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결국 생멸변화하는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무상함을 깨달을 때 재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는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것입니다. 재물을 혼자만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남을 돕는 행위가 자신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는 즉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저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세요. 또한 광고나 SNS를 볼 때 불필요한 소비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것을 사야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집안을 둘러보면서 옷, 책, 전자제품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또한 재물운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적당히 충분한 만큼만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부처님, 저에게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주세요. 너무 많아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적어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만큼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친구들,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풍요로움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평화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운을 위한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올바른 보시의 마음으로 복을 쌓는 것. 둘째, 정진과 성실함을 통해 재물운을 키우는 것. 셋째, 지혜로운 재물 관리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넷째,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는 것. 이 4가지를 모두 실천하실 때 보살님들의 재물운은 반드시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께서 재물운도 크게 향상되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길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드립니다.